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1월 19일 금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주말 묵상 본문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토요일은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 말씀이고 주일은 사사기 9장 2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행한 악한 일들에 관한 기록이 이어집니다. 꼭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첩을 통해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저지른 끔찍한 만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을 여룹바알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여룹바알은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룹바알이란 바알과 다투다, 싸우다 란 의미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 말씀에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후 자신의 아버지가 섬겼던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립니다. 그것을 본 성읍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한 이후 얻은 이름이기에 기드온의 믿음을 드러내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은 바알과 아세라를 허물고 찍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구하며 악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모습을 극명하게 드러내려고 역설적인 표현으로 아비멜렉을 여룹바알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갑니다. 세겜은 어머니의 고향으로 아비멜렉에게는 외가가 있는 곳입니다.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합니다.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곳에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세겜 사람들이 왕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기에 그것을 잘 안 아비멜렉은 배다른 형제 70명이 다스리면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될 뿐이니 자신이 적임자라고 나섭니다. 그리고 자신은 세겜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골육이라는 것입니다. 혈연을 앞세워 그들을 설득하고 선동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아비멜렉이지만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세겜의 외가 친척들이 아비멜렉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겜의 모든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러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아비멜렉의 계략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이 선동하려고 한 말은 거짓말입니다. 배다른 형제 70명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왕이 되려고 지어낸 가짜 뉴스입니다. 혈연을 앞세워 선동하는 가짜 뉴스에 친척들과 세겜 사람들 모두가 마음을 빼앗기고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 친척이고 고향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던 세겜 사람들이었기에 혈연을 앞세워 지지했다고 무조건 비판하기는 이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세겜 사람들 가운데 영적 타락이 만연했고 이들의 지지를 얻은 아비멜렉은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지르기에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은 70개를 줍니다. 이 은은 바알브릿 신전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바알브릿은 언약의 바알, 언약의 주인이란 의미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바알을 언약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에게 많은 것들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모여진 은은 새로운 바알 우상을 만들거나 바알을 섬기는 의식을 행할 때 드는 비용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쳐진 부정한 물질로 아비멜렉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도 기꺼이
바알브릿에게 바쳐진 부정한 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은 부정한 돈을 아비멜렉은 어디다 사용합니까? 부정하고 악한 일에 사용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방탕하고 경박한 악한 사람들을 고용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끔찍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요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요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려고 배다른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렇게 걸림돌을 제거한 후 세겜에서 왕이 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어쩌다가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민족의 영웅 하나님의 사사 기드온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성경은 구구절절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미디안을 진멸하고 명예와 권세를 얻은 기드온은 왕의 자리는 거절했지만 실제 삶은 왕과 같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아내를 두었고 이들을 통해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첩도 두었습니다. 첩의 아들 아비멜렉도 낳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평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 믿음 잘 지켜야 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워야 하는데 그것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비멜렉은 서자였습니다. 다른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입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서자라는 꼬리표는 더욱 분노만 키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아비멜렉은 자신의 계략을 위해서 친척들 앞에선 혈연을 내세우지만 진짜 가까운 혈연인 형제들은 모두 죽이는 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더욱 애통하게 하며 두렵게 하는 것은 이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지도자 기드온이었지만 끝까지 믿음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인간의 욕망과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영적 타락이 만연한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은 사사기에서 가장 긴 장으로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해서 57절까지 아비멜렉의 악행과 그 결과를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습 돌아봅시다. 오늘 본문은 정말 끔찍하고 아픈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잠잠히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떠나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한 삶이 어떠한지 아비멜렉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삶이 어떠한지 세겜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 삶에 평안함이 있다면,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 형통의 복이 있다면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더욱 믿음 지키는 삶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통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또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평안과 형통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그것을 잊어버린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게 하셔서 다시금 믿음 붙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깊이 깨닫게 되었듯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하고 악한 세상의 공격이 너무 커서 그러합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